할렐루야. 우리 금요응답의 밤에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어때, 그래요? 이렇게 인사하면 이쯤 되면은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법도 한데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 고집으로, 내 욕심으로 바라보면 좋은 눈빛이, 좋은 말이 나가지 않죠. 그럼에도 주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품은 자처럼 자꾸만 이웃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교우를 바라보면 문제도 염려도 갈등도 다 주님께서 다 보듬어 주시고 또 연합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연말이잖아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무엇이 따라온다라고 합니까? 감사가 따라오죠. 어떻게 연말에 감사의 제목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면 참으로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호흡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리는 것 중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앗아가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감사할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를 감사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시온석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을 계획하는 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계획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살지, 이것은 잘못된 거죠.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인생 내 것이 아닌데 내 맘대로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건강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도, 능력을 주시는 분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시간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 교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아멘. 13절에서 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일 수 있는 거고, 아니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자들이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라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속여서 이득을 취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계획인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기에 오늘 본문의 이 같은 생각을 허탄한 생각이라고 말하는가? 이 사람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또한 방법대로 능히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마음대로 행하겠다라는 불신앙의 모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계획이 좋아도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겠습니다.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뭘 하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할 게 많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터무니없는 질문을 제가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둥바둥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합니까? 자녀를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물질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죠. 물질에 대한 여러분의 물질관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른 물질관, 바른 생명관, 바른 가치관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시작부터 명확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귀하고 존귀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만족할 것 같죠? 에이, 돈이 많아 본 적이 있어야죠. 돈이 많으면 만족할 것 같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도 이루어지면은 정말 행복한 것 같고. 하지만 정말 그럽니까? 여러분, 자녀를 예를 들어보세요. 자녀를 태중에 가졌을 때 어떤 기도합니까?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세요. 손발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 다른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축구 선수로 승리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감사하죠. 만족하죠. 하지만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잘 걸어야 하는데 왜 우리 자녀는 좀 더딘 것 같을까? 남들은 배 뒤집기도 잘하는데, 걷기도 잘하는데, 뛰기도 잘하는데 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차이를 견디지 못하죠. 걸을 때가 되고 학교를 가게 되면 공부도 잘해야 하잖아요. 좋은 학교 입학해야 하잖아요. 좋은 학교 입학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또 취업해야 돼요.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대학에 취업했어요. 그럼 또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해야 돼요. 결혼하면 또 만족해요.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끝이 없죠. 끝이 없죠. 만족한다고 하면서, 감사한다고 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무엇 하나 만족하는 것이 없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는데 자꾸만 세상 가치로 세우려고 하니까 늘 갈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 삶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세워가고 주의 은혜로 우리 삶을 견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미래를 위해 사업을 계획하고 돈 버는 것에 몰두하면서 정작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3절에 들으라라고 말씀하죠. 들으라. 인생을 계획적으로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중을 대비하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 젊을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며 마침내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마치 1년 후의 일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공을 말하고 있지만 당장의 내일 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면서, 한치 앞도 모르면서 어떻게 1년 후의 일을 장담하며 고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허탄한 자랑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조차 알지 못합니다. 아니, 잠깐 한순간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니 1년 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랑하는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의 인생,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은 때가 되면 시들고 없어질 것입니다. 인생을 내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인생 네 마음대로 되고 있니?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거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를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왜요? 내 자녀 아니니까 그래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녀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 내 것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지 그 다음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허탄한 생각, 허탄한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준비, 하나님 없는 꿈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을 뿐인 것이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결코 내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3절 14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말씀했다면 15절은 이제 믿는 자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들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 계획을 앞세우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과 뜻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겠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삶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도망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민족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저 니느웨 사람들, 저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죽이고 핍박하고 억압했던 저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선포하도록 보내실 수 있으십니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우선이 되니까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이와 같이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 내 계획과 내 경험을 우선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런 일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지금 당장에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붙들고 싶은 것을 앞서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생각, 계획에 대해서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꿈은 허탄한 생각,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나름의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거절하는 것은 16절 하반전에 악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내가 예배 중에 나누는 이 고백 하나하나가 결정적일 때 내 인생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찮아도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인사하세요. 고백하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새벽에 욥기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욥기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 앞에 몸부림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근데 시험이 다가오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견디며 이겨냄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정금같이 나아가면 되겠지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욥은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욥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하지 합니까?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시지,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고백까지도 나아가죠. 이런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버려둔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제서야 욥이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고난 가운데 직접 눈으로 봅니다. 이 고백까지도 나아가는 그 과정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도망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죽어 마땅한 민족을 왜 구원하려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저를 붙드셔서 다시스로 보내시는 거죠. 그 방법이 어떠합니까? 풍랑 가운데 바다에 빠지게 만드시죠.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고 3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시다 다시금 고백 가운데 토해내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 생각하는 허탄한 생각, 자랑 하나님께서 깨트셨습니다. 혹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내 생각, 내 고집을 깨트시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죠.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도 넓고도 깊은 그 뜻을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쁨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내 가치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오차가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오차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처럼 형통함이 있을 뿐이죠.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평하는 일들이 적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자복하고 견고한 믿음을 더해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미루지 말고 오늘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한 일은 단순히 남을 구제하는 거, 베푸는 것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1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죄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하는 거죠. 이 관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살아갈 때 관역에서 벗어나죠. 이것이 죄입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거 다 죄입니다. 다른 거 죄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주의 말씀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도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서는 귀하고 복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오늘 지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스림 받음을 통하여 우리 삶에 예비하신 영혼중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